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십계명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218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 우리에게는 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위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지요.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든다 한다면 바로 엘리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사가 승천할 때 갑절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엘리사의 흔적은 주로 이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 생도들이 자기들의 거처를 세우면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도들 가운데 한 성도가 도끼를 빌려 나무를 하다가 그만 그 도끼를 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당시 가난하였던 이 선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끼는 매우 탐나가는 그와 같은 물건이었어요. 때문에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던 이 선지 성도는 그만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듣고 엘리사가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한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단순한 한 사실이지요. 이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특히 정말 이 시대와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정말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첫 번째는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짐입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다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사건, 첫 번째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다 하였습니다. 도끼는 칼처럼 날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끼가 물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적으로 정말 교회에 말씀 타락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말 때 말씀이 타락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열등하다, 실패하다, 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끼가 필요한데 없으니 빌려서 왔고 빌려온 것이 물에 떨어져서 열등하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우월합니다. 결코 실패할 수가 없지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려온 도끼이므로 열등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은 말씀이 타락함을, 특히 정말 때 철저한 말씀이 타락이 있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도끼가 물에 빠진 모습은 정말 때 말씀이 타락한다라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상징적으로 많은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상징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라오디게아란 말은 백성의 정의, 백성의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이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말 때에는 백성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주주의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려온 도끼라는 것이죠. 이 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교회가 말씀을 탄식하고 말씀이 타락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을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12절에 불법이 성행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비진리가 왕성하여진다는 거지. 또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거짓 비진리의 역사는 대적하는 자, 바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바로 결정적인 바로 역할이 이제는 적 그리스도가 감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바로 이 적 그리스도예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진 모습입니다. 본래 교회가 가진 말씀이 아닌 말씀이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내용과 연결되지요. 매 시대마다 교회는 말씀의 타락이라는 위기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지요. 당연히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중세교회를 보세요. 말씀이 아닌 교회 전통이 앞장을 섰어요. 바로 교황청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암흑기라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도 타락도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죠. 첫 번째는 바로 종말 때 말씀이 타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돌아왔잖아요.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강력한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을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오르게 함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첫 번째는 바로 종말 때 말씀에 타락이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로 도끼가 떠오르게 했다 하였습니다. 이는 초림으로 연결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종말 때 말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했지요. 여기서 떠오르게라는 축부라는 단어예요. 흐르다, 넘쳐 흐르다, 헤엄치다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도끼가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이 처음에는 모여서 흘러가다가 이제는 그 물이 고여서 넘쳐 흐르고 물 위에 헤엄치는 모습, 바로 말씀이 풍성하게 자유롭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요. 이 같은 내용들을 앞서 빌린 도끼가 가라앉는 것과 비교되어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약 율법 타락에서 회복되었던 것과 바로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타락할 때 신약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시켰고, 중세를 지나 이젠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타락해 갈 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종말 대환란 때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먹고는 저녁 식사를 의미해요. 다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듯이 바로 이 저녁 식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먹는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종말 때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계시록을 마지막 때는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이 활짝 열려서 바로 그 마지막에 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왕권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면은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것.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먹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개혁되는 것, 교회가 새롭게 서는 길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 이와 같이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남유다의 15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구약과 왕정 시대에
가장 순수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유다를 새롭게 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로게하 22장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8절에 대제사장 실기야가 서기관과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개혁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두루두러진 개혁은 우리가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이 역시도 사실상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발견할 때부터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때 말씀을 받음으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비록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 진리만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세 번째는 선지생도가 도끼를 잡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며 그것을 집으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첫 번째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다 했죠. 이는 정말 때 말씀이 타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상실하니까 당연히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고 하시죠. 정말 때 말씀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진리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생도가 도끼를 잡음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권세를 회복한다면 교회는 온전하여질 것이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축복된 역사를 바로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집으니라라고 했죠. 여기서 집으라라는 말은 룸이에요. 이것은
높이다, 옮기다,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들어서 지금 집어서 높이 올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자리로 바로 교회 중심으로 옮기고 그 말씀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높임으로 교회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니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니 한국교회가 타락하여 오늘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코로나라는 심판을 내렸고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는 한국교회와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높임으로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해 줌으로 교회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은즉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누구예요? 바로 빌라도이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시편에 16편 8절에서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고 이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했지요. 바울과 같이 악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구약 전체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아직도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부활을 체험한 뒤에는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했다는 거지. 이를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말 때도 참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천국 영원까지 보게 하는 그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주사는 일꾼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삶에 바로 적용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명이 회복될 수 있고 바로 진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도하게 돼요.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이끌고 양육하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예담 재단에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종말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고 결국엔 그 도끼를 엘리사가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종말 때 말씀이 바로 회복되고 또한 두 증인 주의 종들이 말씀에 회복하는 권세를 주어서 그 종들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고 우리 예단교회가 온전히 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적인 재단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 주님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신령한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해골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전만을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사랑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랑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길 드신 말씀만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제단과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